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31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령으로 자기의 아내를 줄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익숙해서 형제들을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리냐 하며 너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느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원망하게 되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생각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내게 위하여 단순한 헌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등불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한 우리의 성찰을 유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3장 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도 그럴만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매우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훅 하고 쉬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조마조마하며 졸였던 그 심정에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 안도의 한숨뿐이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안도감을 따라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맺혀진 열매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 3가지 묘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정체성으로 빛을 밝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대해서 등경 위에 올려놓았던 등불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가야 합니다. 결국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근본 목적에 합당해진다는 것이며 본연의 나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본연의 나란 관계 속에 있는 나로서 홀로 동떨어진 내가 아니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나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나가야 하죠. 그러나 사람과 맺는 그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원천과 이어져 있어야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맺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람과는 잘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투영되던 그 반려동물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죠. 그래서 반려동물은 우리 각자 그 주인과 끈끈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이 투영되는 관계가 반려동물에게서만 투영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람에게서도 투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빛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연의 나를 회복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며 그의 들뜬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단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기뻐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갑니다. 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 세 가지를 더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하죠.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배운 것만으로는 배운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어떻게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그렇듯이 배운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더욱 그러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즉 짧으면 15일, 길면 21일을 바울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인 거죠. 오늘날 교회와 비추어 봐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시점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시점과는 매우 큰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 일부 성도들만이 그렇죠. 많은 성도분들은 은혜를 받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화의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그 길은 비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애쓰게 되죠.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다면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단상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며 또 옆 성도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만을 하는 것은 단상 위에 선포되는 열매 맺는 말씀,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정작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상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지혜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참 순진해 보이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의 이러한 품성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신약 페이지로는 263페이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로 하기로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상 위에서 전하는 말씀이 순진하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한 그분의 지혜에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을 쌓아두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듣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되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비추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 두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가 넘어가면 되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니 그것에 대해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또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란 어느 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을 바라보는 것 않습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즉 성경의 말로는 잠을 자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기 만족은 영적 우둔함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게 되는데, 빛의 자녀가 다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인데, 이만큼 깨어 있었으면 됐지 않겠어? 라는 자기 만족에 빠짐으로 이후부터는 잠을 자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뒷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5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부터 8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실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주님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복도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주 구원의 완성이 남았는데 도달도 하지 않고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더욱 더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유혹과 환난과 핍박도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의 믿음보다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꺾이게 되는 거죠. 내가 한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더욱 힘쓸 것과 함께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 대표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성적인 순결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문란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사람의 성적 문란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둘 모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하고 5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6절에서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대 건농지역과 고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순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죠.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쫓고 있었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들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과 또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음란을 부추깁니다. 음란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요. 음란에 대해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도리어 너무나 당당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 사이에는 부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음란행위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음란행위를 한다라는 표현을 매우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음란하다고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러하기도 했는데, 이방의 신들에 대한 개념에는 성적 개념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창녀가 많이 있었죠. 그들은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가서 창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제사하기 위해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가증하게 여겼던 거죠. 이런 면에서 성적 순결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즉 음란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성적 순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 당시에 만연했던, 즉 음란의 누룩이 그 시대에 쫙 퍼져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의 그림자로부터 성도들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이로부터 의지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또 지켜야 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또 음란은 단순히 쾌락만을 쫓는 행위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오늘날도 만만치 않게 세상이 많이 음란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자꾸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그러한 행위로부터 분리시켜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지도 말라고 하죠. 따라서 8절에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죠?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저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인 거죠. 부정하고 불결한 행위를 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만의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와 적극적으로 분리하려고 할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럼에도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첫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즉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의 수고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등불로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빛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 더욱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었죠. 사랑의 수고는 자칫하면 자기 공로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만하면 됐지 않았어? 라는 한계선을 그으면서 형식주의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는 더욱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사랑의 수고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기쁨도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궁핍함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당연히 이웃 사람이며 형제 사랑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안 끼치는 것도 형제 사랑 안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자기 필요를 자신이 채우는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나 또는 삶에 있어서 단정히 해야 합니다. 궁핍함에 처하지 말아야 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웃사랑이며 형제사랑인 겁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며 수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을 더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행한 것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람의 사랑함에 있어서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일을 하는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바울에게서 배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도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거룩함을 애써 의지적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빼앗겼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음란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힘쓰시고 또 자신의 수고로 단정함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이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언젠가는 그렇게 한 것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될 겁니다. 믿음을 태우고 있는 그 등불빛을 누가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